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는 제목으로 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소견된 자를 고치게 된 기적의 이야기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본인의 어찌할 수 없는 숙명, 운명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중요한 거죠.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눈은 중요하고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물음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을 만날 때, 불행에 직면하게 될 때, 아프거나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묻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 그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하는 건가?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그런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맹인에 대해서 누구 죄입니까? 물었다는 것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의 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이니까. 그렇다면 부모의 죄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의 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것은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죠.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치유하시면서 더 심한 병이 나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네, 죄 때문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있기에 어떤 병을 얻는다. 이것이 율법적 사고인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만 갇히게 되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 때문에 내 눈이 멀게 되었다. 이러면 내 팔자가 이런갑다. 이러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겠죠. 부모의 죄를 내가 그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물음에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부모의 죄로 인해 이 사람은 소경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그 운명과 숙명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이 저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네,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형벌, 죄와 고통의 관계로 소경의 소경됨을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운명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너무 힘들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내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묻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보통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네, 오늘의 나는 어떤가? 과거의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력서를 보면 스펙을 보는데 과거에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앞으로도 훌륭할 거다 판단하고 과거에 별 볼 일 없으면 미래도 별 볼 일 없거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과 과거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아무리 비참한다 할지라도 운명 안에 갇혀있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불행이라는 것이 그냥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의 그 불행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운명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지를 도와주면 그 거지가 고맙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도와줘서 네가 도와주는 거다. 이러면서 감사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고통과 병을 가지면 네가 전생에 잘못해서 이제 네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죗값을 치르는 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고통받는 것이 죗값을 치르는 거니까 거기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없죠. 거기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비인간적이에요. 네, 예수님은 과거의 비참한 모습, 네가 벌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네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네 죄값을 치르는 거야. 라고만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와 벌의 그것을 넘어선 율법적 시각을 넘어선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비참하다 할지라도 미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비극을 넘어서서 정말로 멋지게 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정말 못난 조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면은 집안이 대단히 뛰어나요. 다 서울대 나오고 스카이대 나오고 다 의사고. 근데 유독 한 사람만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못 낳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집안에 이런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눌리고 소외되고 살았습니까? 다 잘생겼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이상해요. 얼마나 눌리고 소외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삼촌이 항상 이 사람을 보면 만나면 격려해주고 귀한 면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커서 어떻게 됐나? 어떤 잘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면서 바르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어준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의 빛을 보고 현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진정 어디서 달라지는가? 오늘의 나는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부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 갇혀 살 때 우리 인생이 답답해지고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살 거다.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그것을 생각하면 인생이 비극적이고 답답해요. 네, 내 모습이 이런데 내 안에 이런 어려운 장애물이 있는데 나한테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이래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이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라는 것입니다. 네, 무슨 특별한 게 있겠냐 이 총구석에. 근데 예수님이 나셨죠. 예수님이. 네, 우리가 이런 미래의 소망으로 나를 바라보고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요한복음 9장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소경은 빛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이 깜깜한 자가 소경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의 모습이 이런 소경과도 같죠. 우리가 참 빛이시자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해방되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흙은 물 가장 밑에 있죠. 가장 바닥에 있는 진흙을 눈에 바른다는 것은 그 바닥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수고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욥은 수많은 고생과 고난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기의 결론이 뭔가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진흙 체험, 바닥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집니다. 쉬운 길로만 가려 하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안락한 길을 가고자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고난 뒤의 영광입니다. 고난을 사랑하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고 여러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에서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존재하는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고독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럴 때 인간은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존재의 이유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시각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통해서 보시죠. 주님의 믿음은 어떤 비극과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능의 하나님이 미래에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겨 놓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소망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면 우리는 오늘의 비극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비극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불행이 크면 클수록,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의 불행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생명이 있게 된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죠. 우리가 나를 볼 때도 남을 볼 때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 아무리 불행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역전이 되면 그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들이 겪는 불행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언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비참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하시는 원대한 꿈과 계획과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여 온전히 그의 사명과 사랑의 세계에 눈뜨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가 속용됨은 그의 잘못도 아니요. 정말 부모로 인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죄와 벌의 관계, 죄와 병의 관계의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 정말 저희를 용서하셔서 새로운 정말 미래의 소망으로 저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저희의 약함과 저희의 나약함과 저희의 한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나된 그 뜻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과 약속을 정말 믿고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힘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